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정말로 이제 거의 끝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크게 4개의 환상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환상에서 우리가 17장서부터 19장 10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곧 세상의 멸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19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는 두 짐승의 멸망인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번 시간에 나눌 20장 1절에서 10절은 붉은 용의 멸망이면서 사단의 멸망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0장 11절에서 15절은 붉은 용과 두 짐승의 추종자의 멸망,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불신자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은, 이건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한 자들의 전체적인 멸망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이제 이 내용이 맞춰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21장 그리고 22장 5절까지 이것 대신에 이제 들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환상이 네 번째로 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의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자들의 패배에 관한 메시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패배라고도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에서 세상의 권세도 망하고, 또 어떤 정치 세력가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되어진 것들도 망하고, 또 이제 그 사단, 악한 영도 주님 안에서 망하고, 그것을 따랐던 자들도 다 망하는 과정을 주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주께서 이 주시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가 조금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11절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특이하냐면, 전에는 하늘에 문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하늘에 문이 열렸는데 이제는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늘 전체가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뒤쪽까지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믿음의 과정을 잘 이렇게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맞아,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따라야 돼, 내가 더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19장 10절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쫓아온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과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보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보라 이렇게 나오고, 1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보여지는 게 나오고,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렇게 나오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늘이 열리면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한 가지 내용과 거의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한 자의 멸망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것을 11절에서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 분이 누군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앞에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졌던 분이시고, 죄 대속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지만, 19장 11절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과 또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싸우시는 용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고 표현합니다.
백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도 개선식이 있었거든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 바울이 그렇게 쭉 걸어갔던 길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개선 장군이 배에 내려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길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이제 칭송하는데 그 개선 장군이 무슨 말을 탔겠습니까? 이 백마 타고 가는 거예요. 눈에 딱 띄는 거죠. 그래서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를 얘기합니다. 승리자의 표식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름을 세 개를 가르쳐 줘요. 그게 11절에 보시면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이제 하나의 이름입니다. 충신과 진실이다. 두 번째는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이름이 세 가지의 이름이 이 백마를 탄 분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단순하게 그냥 저처럼 여동한 이게 아니라 그 말에 타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의 품성이나 하시는 일이나 권세나 그분을 묘사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백마에 타신 분의 이름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그거를 1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이름 말고도 무궁무진한 무언가가 그분에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만 아신다. 본인만 아는 이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성령님, 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뚜렷하게 뭘 이렇게 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를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안다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안다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이 항상 성경을 읽고 뭐 이러면서 나도 뭐 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뭐 내가 성경을 뭐 10독을 하고 20독을 하고 30독을 하고 40독을 하면서 내가 뭐 뭘 꿰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내가 이제 다 알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되게 이렇게 높이면서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완전히 가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것을 얘기하신 것뿐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무한히 넓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서 교만 떨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가 되어지고 내가 성령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냥 내가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내 안에 딱 보면 알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뭐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뭐 분별이 되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 이런 걸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과 뭐 직통 계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성령님과 늘 언제나 뭐 모든 것을 교류하는 뭐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인데 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본 예수님, 그가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합시다. 우리가 매주 말씀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겸손한 자로 서는 자가 가장 복된 성도예요. 더 많이 은혜를 받아서 더 겸손해지는 거. 더 많은 축복받아서 더 겸손해지는 거.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는 정말 최고의 가치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그 백마에 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얘기했다는데 첫 번째 얘기한 내용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아멘이시다. 아멘이시다라는 게 뭡니까? 이루셨다. 그것을 정말 이루신 분이시다.
성경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아멘이시다.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다. 예수님 딱 보면 그게 딱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백마 타고 딱 나타나셨는데 그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보는 딱 순간에 딱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승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죠,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뭐 칼 들고 창 들고 뭐 화살 쏘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냐? 그렇지 않아요. 이 백마탄 승리자 되시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세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딱 세워질 때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오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승리의 그날이 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둥처럼 이 땅에 쾅 세워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에서 다 지리멸렬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 전에 뭐 얼마나 자기네들이 권세 있다고 막 까불고 뭐 자기가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에 대적하고 예수 따른 자 죽이는 뭐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딱 세워지는 순간 뭐 두말 나위도 없이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 뭐 예수님 앞에서 견줄 만한 권세 이런 거 전혀 없는 완벽한 승리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드러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말씀의 성취, 그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의 세워짐,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완전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세워지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온몸에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철 넘치시면서 이 땅에 딱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한눈에 딱 알아본다. 그러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네 가지를 한다라고 오늘 여기에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끝에 보시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공의로,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잣대를 딱 가지고 그 잣대 기준에 맞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로마서 하면서 수도 없이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되실 겁니다. 잣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선 다림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내리는 줄이죠. 줄을 달고서. 그러면 이게 똑바로 내려오는 줄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이것의 기준에 맞춰서 삐뚤어져 있으면 탈락인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리신 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가 된다면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도 있게 되어지고요. 뭐 저울을 단다면 저울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그날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일을 하신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창조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심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뭘 하시느냐? 15절 중간에 나오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금속 막대기, 몽둥이, 쇠몽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완전히 박살 내버리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악한 자들을 포도주 틀 같은 데에 갖다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밟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발은 뭐 포도를 잘 으깰 수 있도록 뭐 단단하게 생긴 그런 신발을 신고 밟겠죠. 그것처럼 악한 자들을 포도주 틀 같은 데다 집어넣고 밟으시는 그 일 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실행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성도들은 어디에 있느냐? 14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를 따르더라 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며 가실 때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기대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가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 이것은 승리자의 옷이고 성도의 옷입니다. 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 입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3장의 사대교회에서 그 승리한 성도들이 입는 옷을 흰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장 18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옷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장에 보시면 그 하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 대표자라고 하는 24장로들이 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보시면 제단에 있는 순교자들이 이제 죽어서 제단에 가까이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7장 9절에서는 하늘에 승리한 교회의 성도들이 입는 옷이 흰 옷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옷이에요. 믿음의 옷.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간직한 자들이 갖고 있는 주님께서 보실 때 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믿음은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흰 옷은 순수하고 깨끗한 옷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자꾸 반짝거리고 뭔가 많은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색깔도 화려한 거를 자꾸 얻으려고 믿음 생활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흰 옷 입고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더러워지죠. 오늘도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더러워지면서 살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해지 싹 때가 빠지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을 많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상급 그러니까 머릿속에 적어도 나는 한 4층 정도 집이 되면 좋겠네. 뭐 이런 거 면류관이 좀 남들보다 좀 더 크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주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깨끗한 성도예요. 깨끗한 성도. 깨끗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탁해도 그 깨끗한 옷 못 얻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 죄를 용서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주님의 은혜로 입을 수 있는 옷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거룩한 성도들이 입는 흰옷,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 귀한 그림 속에 모든 것이 확 다 보여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그럼 두 번째 거 봅시다. 17절 18절 내가 또 보니 뭘 봤느냐. 이게 좀 잔인하죠. 예수님에게 대적한 자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들판에 널려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냥 시판에 이제 들판에 널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새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수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 장사를 잘 지내서 주검을 수습해서 땅에 묻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새들이 와서 먹으면 정말 함부로 취급받는 주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건 좀 처참하면서도 한마디로 그냥 저주받은 인생의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땅이 묻히지 못하고 그냥 널려져 있을 때 그냥 들짐승들 새의 밥이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질 때, 실은 참 이건 되게 좀 보는 내용으로는 좀 그렇죠. 그럼 세 번째 거 봅시다. 19절부터 끝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에 또 하나를 보여주는, 다 이게 똑같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뭐가 나중에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확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승리한 모습, 또 하나는 전쟁에 패한 자들의 그 땅바닥에 널려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면,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세 번째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 져가지고 땅바닥에 그들이 다 지금 죽어 있는 건데,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마지막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다 심판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 저 하반절 끝에 보시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두 번째 심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쭉 보여면서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장면이 퉁 보여지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이런 일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건 누구가 보더라도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알려주시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걸 봐가지고 공부하고 분석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따져가면서 볼 필요도 없이, 하늘의 모든 것이 탁 열려지는 순간 그것을 보는 성도들은요 100% 그냥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거 정확하게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보여주는 환상을 모두 아낌없이 확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럼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럼 되겠네 라는 것으로 그냥 들으면 되겠느냐. 이거보다 실은 우리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는 이것이 앞으로만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주의 이름과 함께 쓰고 사용할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한번 펴봅시다. 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12제자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70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막 훈련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학년으로 따지면 한 1학년 내지 2학년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이제 막 학교 간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간단하게 수업 받은 다음에 실습을 예수님께서 잠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갔었는데 17절에 보시면 70명이 돌아옵니다. 70명이 돌아오면서 완전히 흥분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하신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제자들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신발을 타고 오셔서 하신 이 승리의 모습을 제자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가지고 1, 2학년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것이 제자들의 눈에는 귀신이 항복하는 거로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냐? 사단이 하늘로부터 뚝뚝뚝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귀신이 항복하고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세상에 애초부터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그것은 이미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더 많은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해서 내가 능력 가졌다, 와 내가 얘기하니까 사단이 굴복하고, 내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뭐 사단이 뚝뚝 떨어지고 너무 신나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에 심취하지 말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로서 행하는 것이니 그걸로 자부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신 그 증거라고 너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 내가 하늘에 그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런 권세를 주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더욱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지리멸렬하게 용기를 잃고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아직 믿지 못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백마 타고 오신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백마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셔요. 기꺼이 사용하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사용을 안 해요.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세를 가진 이가 찔찔매고 혼자서 힘들다고 얘기하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비롯되어진 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어진 힘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의 승리가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즐거운 길 성도들은 단단하게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충만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곳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이나 영역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고 주께서 힘을 주셔서 승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